오늘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작정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참 일이 쉽지 않죠. 운동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뭐가 일이 걸려. 또 할 일이 또 있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이런 일들이 꼭 일상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작정을 하다 보면 또 이 방해꾼이 꼭 생겨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짓누르는 거예요.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 짓누르고, 기도 시간만 되면 더 힘들고, 졸리려고 하고, 집에 있으면 가기 싫고, 이게 그냥 일입니까? 이건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걸림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오래된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전쟁. 근데 이게 끝이 나지 않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는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니까 사람들 가리지 않아요. 나는 마귀가 나를 못 건들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마귀에 건드릴 영적 대상자가 될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이 세상의 철학, 종교,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이 손을 뻗치고 있고 자기가 그것을 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단이 다 자기 손하기 위해서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은밀하게 접근을 해오고,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의 세력을 확대해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컴퓨터 게임, 이런 공놀이 게임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냥 게임은 지면 끝나지만 이 영적 전투에서 지면 아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는 치열해요. 휴전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계속 쉬지 않고 마귀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총소리도 안 나는 전쟁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승리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종이 한 장은 그냥 팍 찌르면 찢어져요. 이렇게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철판을 대면 이게 쳐도 안 찢어져요. 철판에 붙이면 칼로 내리쳐도 칼이 부러지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이야기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죠?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게 바로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침례는 받지 않지만 우리는 약식으로 받죠.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죠. 이것은 뭐의 약식이에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에 약식입니다. 그럼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 푹 담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 그러면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다시 생명의 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세례 안 받았다고 뭐 죽고 안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근데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모든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마땅히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나는 스스로 죽은 자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죄의 지배력은 완전히 끊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의 지배력은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죄의 문화가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옛사람이 죽으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이와 같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해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들, 죄인의 자리에 가는 일들,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다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살아있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존심 상하거나 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래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현실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들을 늘 흔들거든요. 유혹하고 흔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에 이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악한 일들, 어둠의 일들, 그늘진 모든 일들은 다 선을 긋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 사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실천을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실천으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단절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아멘.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여기서 지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체. 우리의 팔, 다리, 눈, 코, 입, 이걸 신체 구조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이 힘,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욕심, 식욕, 그런 모든 명예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 지체예요, 지체. 이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드려라. 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말,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마음,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온갖 욕망과 거짓과 또한 이제 이 욕심과 더러움, 사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늘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꺼리거나 미루거나 그러면 나는 지금 죄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언제 의의 열매가 열리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도 바뀌어요.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모든 삶을 판단하고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둬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치관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는 태도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단숨에 바뀌고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 오면 한번 예배 드리면 완전히 막 그냥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예수님다운 모습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때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변화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셔요. 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 못하면 다 정죄해요. 이 구약의 율법들은 대부분 그래.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또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을 줘요. 힘, 능력을 줘요.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로 몰아넣고 우리를 완전히 이 어두움의 그늘로 몰아넣고 정죄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보다도 더 강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정말 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이겨요. 사랑으로 이겨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사는 죄인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대가 때문에 바로 이 치러야 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이거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거의 옛 모습은 이제는 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삶을 바꿔요.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바꾸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꾸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